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성경 암송 숙제를 내어주셨어요. 저는 그때 참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길고 어려운 구절을 준비 어떻게 되나, 이 잘못 걸리면 큰일이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절은 이게 다 각자에게 나눠주셨는데 뜻밖에도 너무나 쉬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것도 또 간략하게 줄인 내용이었어요. 와서 보라.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얼마나 쉬웠던지 제가 웃으면서 당장 외웠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40년 정도, 아니요, 40년 아니죠, 50년 거의 전 일인데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와서 보라. 여러분들도 아마 안 잊어버리시겠죠? 와서 보라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취지에서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는요, 이 세 복음서가 널리 읽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셨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내용을 또다시 자기 편에서 또 상세하게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증명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물론 영원한 생명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과 또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즉 참되신 임금이심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쩌면 표면적인 그런 사역과 활동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제자가 먼저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 내용에도 그런 비슷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을 존경하며 그 교훈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 두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저분이 바로 너희가 따라야 할 분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자기는 그에 비해서 그야말로 신발끈 하나도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위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너희가 저분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 따르기를 이제는 정지하고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정말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데리고 다니셨어요. 시골에서 고기잡이하는 무식한 어부들이 그 주류를 이루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보는 대부분의 스승과는요 전혀 다른 그런 이 접근 방법이죠. 세상의 스승들은
아무래도 좀 촉망 있고 좀 뛰어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고 거느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우리가 1부와 2부 다 그렇지만 찬양에 참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성가대들의 그 찬양에도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너무 잘하죠, 그렇죠? 근데 이전에 우리 교회에 노래를 참 잘하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네,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뭐 오페라에 하와이에서도 오페라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고 오페라에서 성악을 부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몇몇 성악 교사들이 이분을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좀 끌어당기셨어요. 왜냐하면 장래가 좀 촉망되는 좀 성악가로 인식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자기들의 위상도 좀 한번 높아질 것 아닌가? 자기한테 배웠다 이렇게 되면 아마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 당시에 가장 하찮고 가장 무시되는 부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사장급에 속하는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들교 예수님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훈련시키셔서 나중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꾼들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분이 누구신가, 이게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만일에 이 세상의 꿈과 욕심이 나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냥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막을 우리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값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가장 처음 두 사람,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따랐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명하면서 저분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베들레헴을 보고 가나안 길에 거하니 때가 열흘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드레를 잘 압니다. 안드레 이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해 있죠.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다른 제자, 두 사람이라 그랬는데 다른 제자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예, 둘 중에 한 사람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다른 제자는 바로 다름 아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이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도 자기 이름은 리스트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안드레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참 이 사람에게는, 이 사도 요한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오전 10시경이었다 그렇게까지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왜 이런 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을 구태여 기록을 했을까? 왜 10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질문을 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다니는 것을 제가 상상을 해보고는 했습니다. 제 눈으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목격하고 또 그 자리에 또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배에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들어가 있어 보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제자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어떤 상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모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 때에 저는 끝까지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용감하게 말을 하는 그런 공상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만일에 우리가 2000년 전 그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다면 제자로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궁금하시죠? 그렇죠?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스승이란 말이죠,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때가 10시경이었다.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예수님과 만난 이 처음 이 시간, 그때로부터 요한복음이 쓰여지기까지는 한 5, 6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사건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인생에 있어서 큰 둘도 없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은 그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말할 수 있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전에 말을 했었습니다. 저도 뭐 근데 언제 꼭 그렇게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죄사함의 그 감격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각오, 우리는 언제나 되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참 특별한 때가 아닙니까? 신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에 살고 계시냐고 물어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뭐 단순하게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물었던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예, 어디 사시나요? 그런데 예, 나는 뭐 마키키 어디 삽니다, 하와이카이에 삽니다, 뭐 펄시티에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그냥 넘어가죠. 뭐 그런가 보다. 이건 그런 궁금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들이 따르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한 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 계십니까?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이들을 데리고 자기 있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예, 아무도 예수님께로 가는데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심적인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때에, 오래전의 이야기죠 벌써, 그때는 우리가 참 산동네 한 해발 7,000피트 정도 되는 고지에 우리가 살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정착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인도 목사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서 이전에 자기가 어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대요. 교회에서 만나 너무 반갑고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는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디 사십니까?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에 그 선교사님은 우리는 저 언덕 위에 산다, 어느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산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는 참 이거는 중요한 것이니까 기억을 하라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님은 그 목사님에게, 인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우리 집을 방문하기 전에는 그냥 오지 말고 꼭 미리 약속을 하고 예약을 하고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이 인도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처음 살았던 곳이 히말라야 산맥이기 때문에 여기 마누아도 참 그런데 어쩌면 마누아보다도 더 이 기후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수시로 기후가 변하기도 합니다, 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따라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도중에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도 목사님은 비에 흠뻑 젖은 몸으로서 언덕 위에 있는 그 집에 결국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렸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문을 탁 열고 딱 보자마자 뭐 안녕하십니까, 뭐 잘 왔네요, 뭐 그런 한마디 없이 아주 즉시 한마디를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참, 그리고 딱딱한 얼굴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인도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했대요. 그래서 좀 둘러댔답니다. 우리 동네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하려고 다음에 오겠다고 예약을 하려고 내가 지금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는 자기는 비를 맞고 다시 비 속에 다시 그 언덕을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렇죠? 예.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찾는 이 처음 두 제자들에게 활짝 열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곧바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날 하루 온종일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날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얼마나 참 좋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두 제자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바로 그 왕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이제는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항상 열려 계신 그 주님을 우리 오늘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자기의 제자 삼으시려는 그 주님과 이 만남의 시간 가지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또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깊은 감명을 받고서 또 주님을 경험한 이 안드레는 이제 가서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런 변화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베드로라. 예. 자, 그래서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낸 후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시고 우리 백성을 다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놀라운 사실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다 그분께 구할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제자로 살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예. 대답이 없으시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나아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으로서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안드레가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성경으로 본다면 사람의 이름이 바뀌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속여 먹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뜻은 가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키겠다라는 선언을 또 하셨어요. 읽어보면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었어요. 예, 요한의 아들, 다른 또 요한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이름인데, 이 이름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큰일을 저질렀던 2000년 전에 야곱의 둘째 아들의 이름 시므온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바로 그 사람과 유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적극적으로 말을 내어뱉고 또 참 과격한 행동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 야단을 쳤어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야단을 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자 중에.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칼을 휘두르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날려버렸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서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게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돌이라는 거예요. 돌. 예. 반석. 안정되고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처럼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사로잡으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중대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중에는 물론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했죠. 참 무식하고 거칠고 자제력이 부족했던 시몬을 든든하고 안정된 베드로로 변화시키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적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시몬은 점점 베드로라는 반석으로 다듬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부터 500년 전에 살았던 예술가 마이클란젤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돌 하나를 예사로 보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돌인데 마이클란젤로도 돌 하나하나를 아주 유심한 그런 유심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는 천사가 아닌 모든 것을 깎아서 버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이클란젤로는 이런 마음 자세로서 참으로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쓸모없는 돌덩이로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주시하시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깎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협력하고 주님을 위한 참으로 위대한 작품들로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빌립인데 빌립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했듯이 빌립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가까운 친구에게 전합니다. 44절부터 있는데 나눠서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바로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 우리가 만났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라고 전했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전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말에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개천에서 용나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가 비슷한 말이에요. 나사렛 같은 변변치 못한 시골에서는 그리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나다니엘이 말을 했습니다. 온 나라를 좌우하는 훌륭한 그런 인물은 어디서 납니까?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나사렛은 시골에 아주 시골인데 거기서 무슨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여기 보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것도 우리 가자, 지금 가자 이 말입니다. 예. 예. 나중에 한번 봐, 만나봐, 나중에 한번 생각해봐가 아니고 와서 보라, 지금 가자 이 말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다가올 때에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아니 이분이 나를 언제 알고 언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먼 거리에 있었는데,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거기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어떻게 아시고, 예, 이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시로 제자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후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자신의 새로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던지셨어요. 그 내용이 5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됩니다. 2000년 전 이야기죠. 이때로부터 그 꿈 속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옛날 이 지역, 이 중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단을 타고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들에게 어떤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문화마다 또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선녀가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떤 옷차림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날개 옷을 입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을 여러분 더듬어 보시면 나무꾼이 뭘 합니까? 선녀의 옷을 숨기죠. 그래서 날개 옷을 숨기면 이 선녀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한국 사람의 이해입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에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아마 그런 형태로 주셨을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옛날 이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단, 큰 사다리 계단을 타고 천사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구라시라는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로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구라시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계단입니다. 계단. 예. 천사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그런 사다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사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다 갈 수 있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굉장한 엄청난, 이거는 하나의 비밀이죠. 비밀이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요한이, 이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이런 면에 대해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도 요한만이 이런 참 굉장히 깊이가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죠.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과연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이들은 아직은 올바른 이해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의 그 진정한, 나는 어떠한 구원자로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장차 가르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그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진실됨을 지적하셨고 또 먼 곳에서 비록 사람의 눈에는 가려 있었지만은 자기가 나다나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임금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온천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가장 완전하신 자신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항상 꼭 믿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죠. 또 예수님은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주셨고 그 만남으로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이름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나다나엘의 그 내면과 외적인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아시고서 그의 삶도 변화되도록 해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도 와서 보라라는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두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이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렇게 좋은 경험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오늘 그리고 이번 이 한 주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